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선동님들과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육체는 그림자고 예표고 우리의 실상은 영혼이 실상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고 육체가 실상인 줄 알면 실상은 실상이죠. 그러나 영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돼야 육체도 잘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환경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고 가고 있으면 환경도 덩달아서 뭔가가 기울어진 상태가 되어서 어려움이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존귀하신 분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참으로 존귀 여기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사와 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오늘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78세예요. 그 많은 부를 놓고 벌써 5년 가까이를 병상에 누워서 인사불정이 돼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70 정도 살다가 그렇게 됐다고 보여야 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의 그 생사 화복이 그 사람이 돈 없어서 죽었겠어요? 의술이 속에서 죽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형통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나와요. 그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내가 마음으로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육체가 연약하니까 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죠. 혹시나 육체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이 참으로 존귀 여기는 분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육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의 종교예요. 우리의 믿음은 네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네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거거든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이 벌써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과연 얼마만큼 존귀 여길 수 있느냐 안 여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수주의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를 좀 덜 짓고 교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이제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모욕을 준다든지 깔보면 인격 모독이라고 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제가 나를 인격을 모독했다? 막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시켜줬는데도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자기를 왕시켜준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존귀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과 빛과 영광은 다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즉각 네가 내 말을 거역했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바로 버린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걸쳐서 차곡차곡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가서는 자살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 내 가정이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존귀한 분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직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 여기는 자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존귀 여기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 보고 존귀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각으로 작정돼서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말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니네 아버지를,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를, 너를 창조하신 그분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동리하여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자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지. 그 말씀에 목숨까지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무릎이, 모든 입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 앞에 물러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갈 거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두렵고 떨리면 환경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 뭐하고 있냐? 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환경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 버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해가 멈춰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기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이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로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종기를 무너뜨린 자들이 사단 마귀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이탈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피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피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음부 곧 구렁텅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저 음부로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쳐 넣으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계시록 2장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최초로 사단 마귀 이것들이 하나님의 종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저쪽에 호수 어디, 논산에서 큰 호수가 거기 어디죠? 삽정호. 삽정호가 깊어요, 거기가? 거기 가면 여기 들어가면 수심이 깊으니 위험합니다 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곳곳에 써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니들 위험하니까 수영하러 들어가지 마. 그래, 그 깊다는 얘기, 호수가 깊다는 얘기죠. 그 깊다는 거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저거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인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감사한 문구, 그거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면 죽어, 그거 깊어, 그거 죽은 사람 많해, 그거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널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셨건만은 마귀가 와가지고 속인 거예요. 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거기 안 죽어, 이리 와봐 해서 숨 쉬면서 여기 분이 안다, 빨리 들어와 해서 들어가면 죽지 별수를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인류를 이 세상 말로 하면 그렇게 속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통노릇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도저히 한번 미끄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저측 형벌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쥐 잡는 법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쥐 한번 틀어봐. 쥐 잡는 법을 보고서 야, 여기에 하나님이 것이 있구나. 한번 봐봐요. 조금 더 틀어요. 쭉 하고 들어가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조금 빨리 앞으로 들어봐.
쥐가요 저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먹어요. 지금 저놈들이 거기 들어가서 또 먹으면서 지가 지금 다 편지 몰라. 응? 지금 그 안에 몸통 안에 돌아는지 모르고 거기서 다른 놈들이 먹으니까 밖에 있는 놈들도 먹으려고 못 들어서 난리. 한참 더 가면은 저 꽉 차요. 차도록 저들이 이제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서는 사람이 꺼내주지 않으면 뭐 좀 더 앞으로 돌려봐. 저렇게 고무고무 들어갔어요. 저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지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서도 우리 둘한테 큰일 났다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있어요. 시간 없어요. 그만해. 내가 저걸 보고서 우리 인류가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마귀가 덫을 놓은 먹이를 갖다 놓은 그곳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곳에 스스로 덫을 놓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저것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렇게 갇혀서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렇게 갇혀있는 인간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고 도저히 너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지옥 백성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왜 줬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깨달았으니 살자를 찾아가야 돼. 살자를 찾아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율법이죠. 법이요, 봐봐요. 법이라는 것은 뭐요? 죄를 알려주는 게 법이요. 율법도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참으로 생매장한다고 그러죠. 산자를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못 박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칼로 옆구리를 쳐서 피를 빼내버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아까 쥐를 보듯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형벌에서 꺼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인류를 꺼내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오셨냐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랬어요. 물로 임했다는 얘기는, 자, 물을 한번 봅시다. 나무는 커가면서 위로 자라는데 물은 하늘 밑으로 내려오는 게 물이에요. 조금만의 금만 생겨도 물은 밑으로 내려오는 속성이 있어서 똑같이 수평을 잡은 것 같아도 조금만 기울어진 것이 있으면 얕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물이죠. 저 바위 틈에, 낭떠러지 바위 틈에 흙도 하나도 없는 그 바위에 소나무가 거기서 커가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 바위가 탕탕하고 아무 흠이 결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뭔가에 금 간 것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거기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아주 낮은 곳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그 낮은 곳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느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인류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큰 틀로 딱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 어디를 보는 거냐?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펴보세요. (17절) 베드로 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그 변형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거예요. 그냥 어렵게 여러 가지가 거기 보니까 많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를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광스럽게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아랫목으로 모시고 참으로 바칠 절물도 갖다 드리고 향유도 붓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갖다 내는 거니? 평상시 보통 지나가는 사람 밥 한 끼 접선하듯이 그냥 초대를 해서 밥 한 끼를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오면 바칠질 물을 줘야 돼. 왜? 거기는 쓰리빠 이런 거 보통 신고 다니잖아요. 사막지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가면 물 두세 통 드는 그 항아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손님들 오면 발을 씻어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발 드실 물도 줘야 되고 손 씻을 물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완전히 깔보고 무시해버리고 아주 뭐 사람 취급을 아주 거지 하나 취급하듯이
동양 밥 한 끼 주듯이 그냥 초청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들이 그렇게 허접하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한 여인을 보내서, 그게 그 얘기예요. 한 여인을 보내서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아니 이거 그냥 잘 들으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것들이 자꾸 못 듣게 하는데. 자, 보시봐요. 자, 그냥 보시면 거기 그대로야.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니 그 외를 보여야 되죠.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소리. 아니 얼마나 사람으로서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대우를 하셨느냐, 그 소리예요. 아니 거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 너는 거기 어디를 보는 거냐?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억을 빚을 줬고 하나는 50만 원을 빚을 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야 갚지 마 하고 탕감을 해줬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느냐? 당연히 50억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이 탕감 받았죠. 50만 원 받은 사람은 별 탕감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평상시 사람들이 주는 발설물도 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나를 발을 뭘로 씻어주냐니까 아주 감사해서 50억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두루을 쓸 때야는 두루서부터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지 눈물을 예수님 발에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주고 또 그것도 다 하지 못해서 발에다가 입 맞췄다는 거예요.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내가 보통 사람에게 뽑는 보통 싼 향도 하나 붙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그 값비싼 향을 조금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려 버려가지고 아주 텅텅 부었다. 그런 얘기.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느냐.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응? 괜시리 이거 여기다 적어놓고 이거 뭐 그때 그렇게 했다고 과거에 그때 했다고 그거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존귀 여기고 얼마나 네가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은요
이 바리새인에게 모욕당하시는 그 예수를 그 여인을 통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하시고 최고의 존귀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대하시라고. 저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요. 무당들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 앞에 얼마나 여러분 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신 한번 받으려면 저 지리산에 가가지고 빨개 벗고 옷 다 소복하고 진짜 눈으로 가서 그 신내림을 받아갖고 와서 그들이 굿하고 그거 해요. 얼마나 정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 너무나 우리는 허접하게 그야말로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듯이 듣듯이 들은 둥 마는 둥 듣고 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복을 주셔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허탄하게 여기고 내가 똑똑해서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습지도 않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 중에서 또 감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목회 그만뒀어요. 목사로는 불러요. 그런데 뭐하냐? 방문 판매 그거 해요. 하는데 우리 막 개척할 때 봉고차 다 쓰러져 막 덜덜덜 소리 나는 거 이거 타고 다니고 끈이가 없어 벌벌 떨고 막 이럴 때 그걸 그만두더니 그게 잘 되는 모양이요. 막 그때는 그랜저가 최고 좋았어요. 그랜저 삐까삐까한 거 타고 막 왔어요. 직분 감당 안 하고 그냥 대단하게 막 자기가 이제 성공한 것 같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성공 못했어. 육적으로 잠깐 동안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그 후로는 성공 못했어요. 후로는 말을 더 이상 말 안 해야 돼요. 참으로 비참한 꼴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혼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거의 다 돌아옵니다. 각자에게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 직분을 참으로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아까도 이건 예전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내 아는 후배
후배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후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 후배가 자기 매형이 간암이 걸렸어. 간암이 걸려서 그거 이식하면 산다며요. 간암 이식하면 산다대. 부자요. 그러니까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 보고 간 이식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못한다.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고, 우리 마누라는 안 된다고 그러고.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간 이식 해줄 사람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억을 줘도 간 이식 바꿨다는 거예요. 그 나이는 얼마냐? 내 나이 또래 됐어요.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10억을 줘서도 간 이식 받아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안 해요. 잘 들으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간 이식을 받고 싶어. 왜? 또 벌으면 되니까. 그런데도 해줄 사람이 못해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거늘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불못에 들어갈 그런 영혼인데,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30억이 되겠어요? 50억이 되겠어요? 아니, 그 이건희 회장님이 1,000억을 준다고 좋다니까 살려주려면 안 하겠습니까? 1조 원을 드린다고 당신 목숨 내가 날만 살려주면 1조 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어서 약 하나 준다 하면 그거 안 드리겠어요? 10조 원이라도 안 드리겠어요? 100조 원도 안 드리겠어요? 살으려고 하죠. 이렇게 생명이 고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값지고 고귀한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지옥 갈 거, 아까 같이 영혼이 나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은혜 많이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게 허접하게 신앙생활하고 허접하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은혜 받은 거 얼마 안 돼서 그 은혜가 얼마 안 돼요? 영혼 구원 받은 것만 해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가셨는데 1,000원을 다 준다 해도 그 영혼, 구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 줬건만 그렇게 주님의 구원이 값어치가 없냐? 여기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자기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으면, 얼마나 예수가 감사하면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갖다 붓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에스더 왕후가 모리드게라는 삼촌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후여,
지금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가정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너를 통해서 영광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네가 무시한다고 해서 영광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은 놓치지 말라, 그 소리.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자가,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고 복받은 자고 그가 바로 성공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요, 너한테 내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가지고 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전도 회장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이 가져가고 그랬지만, 저 1000명, 10,000명 나오는데 여전도 회장은요, 투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신학기 나오고 또 다 돼서 내노라 하고, 대단한 사람이 여전도 회장하지, 막 서로 선거하고 난리쳐서 막 이렇게 해서 되지, 그렇게 그냥 서로 안 하려고 밀어서 한쪽 밀려가고서 여전 회장하고 하지 않아요. 투쟁해야 된다니까. 그거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냥 걷어먹었으니까 우리 김명수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 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영적인 사건을 내줄 것이 아니요, 무조건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걷어봤으니까 나는 뭐 그냥 대충 받았으니까 대충 해야 되는 직분이 아니요.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직분이라니까, 그 직분이. 여전도 회장은요, 교회 중초의 가운데 토막이요,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나 여전도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토막이 이게 여전도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남은 기간 동안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감당한답니다. 다른 데는 장로님이요, 그냥 목사님이 유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해야 돼요. 해서, 응? 투표, 시험 봐서 돼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임명해서 됐다고 해서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그게 복이요. 그 복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직분을 섣부르게 너희들이 여긴다면 하나님 멸시당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 허접하게 여기주고 있는 거 아니요? 네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이 우습게 여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발치를 물도 안, 보통 사람이 손님마다 물 뜯어 갖다 발을 주는데 발치를 물도 안 줬다는 거 아니요. 그래 하나님이 한 여인을 보내서 최고의 대우를 시켜서 존귀하게 여기는 부야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니 이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참으로 존귀 여기는 거예요. 뭘로?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네 육체로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존귀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존귀 여겨? 어? 막 그냥 소리를 하는다 존귀 여기면 소리 지르는 게 존귀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이 공동체가 예수의 몸이에요. 이 예배당 건물이 예수의 몸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존귀 여기야 할 줄 알아야 돼. 교회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 가정과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 내 사업과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야 돼. 망령때 이끌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존귀 여기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같이 여겨야 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주님 앞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